성도님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까먹고, 또 내가 이전에 봤던 영화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까먹고, 이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까먹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만 하나요? 인간은 기억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큰 인상을 주었던 경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가 전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의 맛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전에 갔다 왔던 그 여행지,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던 그 기억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어떠한 경험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망각해야 하는 것, 기억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끔찍했던 기억, 또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고 또 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대부분 정말로 두렵고 끔찍한 큰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기도 하고, 또 일시적이지만 완전히 기억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고통은 세상 어느 고통과 비교해도 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또다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금방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잊고 또다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억들은 어떤 기억인가요? 망각해야 하는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억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평생 따라다니며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 친구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했던 기억 등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억들보다 더 중요한 기억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절대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리딩 지저스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인가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평안한 날만 계속해서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번성해 갔고,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로의 핍박을 받자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서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10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그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다주고 드러내주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기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추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병거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나요? 이들은 앞길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였던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냈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들은 자신을 구원한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을 지금까지 선하게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 따위는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의 말들, 불평, 불만의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을 외지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주님,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유교절과 무교절 두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을 제정하라 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절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에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있나요? 매주 주일 예비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느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하고 다른 봉사를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삼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향해 갈 때 가장 가까웠던 길은 동북쪽 여행로라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있는 상업도로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 광야를 지나서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길은 험한 길,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불가피하게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 전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을 이렇게 먼 길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북쪽 여행길로 이동했다면 그 길은 비록 가나안 땅과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과 비롯하여서 여행로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거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나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은 거친 길, 조금은 옳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기억했던 모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자신의 뒤에는 애굽 백성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지만 모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의심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기소침해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나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선포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장 21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내미니 바다는 갈라졌고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이 추격하여서 바다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고 물이 병거들을 덮어서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를 믿기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왔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